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역대하 33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02쪽경에 있는 역대하 33장 1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어제 한가위 저녁에는 달을 보고자 밖으로 나오신 가족분들이 다른 추석 때보다 훨씬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100년 만에 가장 완벽한 월출, 쟁반같이 둥근 달이 뜬다와 같은 뉴스를 보시고 정말 그래? 직접 확인해 보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도 교회 마당에 모두 나가서는 추석 저녁 떠오른 달을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둘째 녀석은 기분이 좋았던지 강강수월래 노래를 부르자면서 가족들 모두 손을 붙잡고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달이 완전히 둥근 형태로 보이는 날은 대개들 음력 15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16일이 더 많다고 합니다. 또는 보름 하루 전인 14일인 경우가 더 많다고 하지요. 보름날에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올해 한가위 저녁만큼은 음력 15일임에도 하늘에 뜨는 보름달이 완벽한 둥근 쟁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뉴스와 언론들이 100년 만에 가장 완벽한 월출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던 것이지요. 하지만 어제 보름달 관련 기사들을 여러 개 조회하고 몇 줄 읽어보던 중 저는 이거 낚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사들을 미리 보았던 저는 제 아이들에게 명윤아 100년 만에 가장 큰 달이 오늘 뜬대 빨리 보러 나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치 과학 지식을 온 세상에서 저만 안다는 듯이 정말 자랑스럽고도 인자한 아빠표 말투와 표정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제 아내가 오늘 달보다 지난달 8월에 본 달이 훨씬 큰 달 아니었나? 라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분위기의 김을 확 빼버리는 말 같아서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달은 어제 한가위에 뜬 달이 아니라 8월 12일에 뜬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때 뜨는 달을 우리가 흔히 슈퍼문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니 어제 본 달에 대한 기사를 쓰려면은 한가히 최근 100년 역사 중에 가장 완벽하게 뜬 둥근 달이 어제 떴습니다라는 제목을 달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부 신문 매체 등은 100년 만에 완벽한 둥근 달이란 제목만 달아 놓았으니 오늘 그 제목만 보시고는 그래, 최근 100년 동안에 가장 큰 달이 어제 한가히 저녁에 뜬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저 같은 분들이 아마 또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기사에 따르면 38년 후인 2060년 추석에 또 가장 둥근 추석 보름달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2060년 추석을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특히 추석에 뜬 보름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둥근 보름달의 모습을 알맹이가 꽉 찬 핵곡식과 닮았다 생각해서 이것을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달이 매달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달을 생명력의 상징으로 간주해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 찾아오는 추석 저녁에 떠오른 둥근 보름달을 우리 조상들은 바라보면서 올해 수확에 감사하고 또 내년 풍작을 기원하고자 달에게 소원을 빌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추석 보름달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퍼진 게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물론 과학이 발달해서 달이 우리 사람들로부터 기도를 듣고 그 기도대로 복을 내려주는 존재다라고 믿는 사람은 요즘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더더욱 안 계시겠지요. 다만 추석 명절날 오랜만에 모인 식구들이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가족들 모두가 풍성한 복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등잔빛이 어둡다고 합니다. 믿는 도끼에 뭐 찍힌다? 발등 찍힌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달, 해, 별을 신으로 간주하고 섬기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역대하 33장 3절과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 정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입니다. 이처럼 선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죽고 다음 왕으로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나이에 남유다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55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여태까지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자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스스로 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두시겠다라고 지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들을 세워두기까지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서북교회 예배실 이 안에다가 므낫세가 아세라와 또 바알의 신상들을 세워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는 하늘의 1월성, 해, 달, 별을 섬기는 이것들을 신으로 섬기기 위하여 제단을 쌓기까지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다 말입니다. 므낫세가 여기까지 행한 일을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지요.
히스기야는 정반대로 나아가는 므낫세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바와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므낫세가 행해왔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는 내게 아무 상관없어 라는 생각에 기반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구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므낫세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꾀어서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은 본래 이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멸망당한 그 여러 민족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 흉악하였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탈출하여 시내산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할 것을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이러한 복을 이스라엘은 어느 한때 어떤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3장 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킬 때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스스로 복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건만 엉뚱한 데에서 복을 얻겠다며 그것을 찾아다녔습니다. 자기가 나무를 쪼개어 만든 그 우상 신상들 앞에 절하면서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복과 은혜를 우리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또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올린다라는 것에 대해 약간의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함이 복받기를 위함 때문이라면 그것은 무당과 우상 앞에 절하며 복을 구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를 가리켜 기복주의, 기복신앙이라고 많은 분들이 부르지요.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또한 타락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기복신앙 때문이다라고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맨 처음 신학을 시작했을 때에는 젊을 때에는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듯 보이는 분들이 젊었던 신학교 시절 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순수하게 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는 젊었을 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내일기 묵상 때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기복신앙에 대해 꺼낸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기복신앙이 다 나쁘다고만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분들이 무당이나 엉뚱한 곳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나도 누리고 싶다고 간구하고 있지 않나. 저분들은 하나님만이 자신들에게 복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있는 분들이야. 어쩌면 그분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좋은 분들일 수 있다고. 저도 나이가 20대에서 30대로 또 30대에서 40대가 되어가면서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데 정작 나는 그 복 필요 없어요. 저 안 받아도 돼요. 다른 사람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었는지를 뒤늦게서야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제가 모든 만물 만드시고 사람의 모든 계획을 주장하고 인도하며 우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봄과 복주심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를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40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가 비판받아야 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요 라고 느끼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만 우리 신앙의 연수가 점점 늘어났을 때에는 오로지 내 필요만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구했던 어린 시절의 기도는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맨 처음 알고 믿었을 때에는 모든 게 내 중심이었습니다. 가령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내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 올릴 때가 많았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바람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내 인생, 생각,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점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성숙함을 단순히 신앙의 연수가 쌓여져 가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나보다도 나 자신을 하나님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모습이야말로 성경은 그 신앙인을 향해 성숙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물이 싹을 막 틔우는 것 같은 어린 시절에는 그저 나만을 위해, 내가 바라던 바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던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벼가 무르익고 과일이 알차게 익어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연수와 함께 성숙함도 쌓여져 가는 그때에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나와 내 가족만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단다면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이웃을 위해, 내 성도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요한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건강의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앞날의 미래를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또한 가까운 이웃분들이 지금 당한 인생사의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함께 마음 아파하며 근심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의 지식, 경험, 지혜로는 그분들에게 100%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분들을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해 주소서. 힘들고 아픈 순간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꺼내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 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복들을 내려 주옵소서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요, 내 가족, 내 이웃들, 내 성도들에게 풍성한 복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번 추석이, 또한 이번 추석 연휴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